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털어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했습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냥 가이사랴와는 다른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냥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도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인데 왼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 있는 큰 호수가 사해입니다. 사해는 바다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갇혀 있는 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짠,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 둥둥 뜨는 그런 짠물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보시면 동그라미 하나 보이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또 동그라미 해놓은 곳이 있죠? 거기는 이제 그냥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와 빌립보 가이사랴는 서로 다른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이사의 성, 가이사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호칭이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 이런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들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했고 제자들은 이제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한 뜻이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둘 다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말 개념으로 하면 구세주, 구원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어느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왕이 되어.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고백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그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서 그 고백을 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어떤 누구를 뭐 메시아라 그런다든가 하나님이라고 하든가 그러면 그거는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정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무엇보다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기준이 뭔가 여기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사실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예수님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알고 교회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메시아요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것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알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은 이제 딱 덮어놓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이제 그런 말씀만 잔뜩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시아는 왕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것을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은 적어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2절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아니 주님이 죽는다니요,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항변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대한 메시아도 결국 어떤 메시아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베드로도 지금 그런 메시아를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다 왕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어떤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제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인데 그때는 우리 형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다른 제자들은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자기네들이 그 옆에 앉으려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네가 앉겠다니까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메시아인 것은 아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느냐?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멋진 왕, 영광 중에 호령하는 그런 왕을 다 지금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를 아주 세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 그러면서 아주 세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를 여러분 사탄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생각, 베드로가 말하는 말, 그거 다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여러분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도 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사탄적인 생각 심어주고 사탄적인 말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흉악하거나 끔찍하거나 꼭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고난 당한다니까 고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거라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하는 말 중에도 그런 말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말 같아요. 교회를 위하는 말 같아요. 형제를 위하는 말 같고 목사를 위하는 말 같은데 그게 사탄의 말일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생각하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말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사탄의 말이 되고 사탄이 생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혹시 사탄적인 것은 없겠는지 늘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말한다? 그냥 내 머리에 사는 말로 내가 말한다? 그거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정말 하와를 위해 주는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너 정말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엄청 하와를 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근데 두 그룹 중에서 원래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더 강하게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따르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가 되었다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평생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결단 내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누구든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 못하죠. 죽은 사람은 욕망을 부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욕망도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아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사람들 죽일 때, 죄수들 죽일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자기가 지고 올라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든 일이라도, 괴로운 일이라도, 설령 죽는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져야 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져야 했던 십자가는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이 그가 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져야 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목 잘려 죽는 것이 그가 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져야 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져야 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나이 많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풀려나서 자연사 했는데 그것이 그가 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것이 그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각기 다른 십자가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고 가라고 한 그 십자가를 그들이 다 지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한 그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끝까지 이 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한 그 일입니다. 이것이 저의 십자가라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또 다 달라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복된 삶이지만 고난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죽어야 하는, 순교당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순교당해서 죽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예요.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고 하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다 달라도 각자 지고야 할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사는 그 삶이 결국은 어떤 삶이냐?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구원한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이런 분들 지금 다 어디에 계실까요? 천국에 계시겠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호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엄청나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다 순교당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면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또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36절 37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맞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원한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그 말이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이 있어요. 세 가지 생.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첫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생이 있고 두 번째 생은 이 세상에서의 생이 있고 세 번째 생은 죽음 너머의 생이 있죠. 근데 모태에서의 생도 알고 지금 이 땅에서의 생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데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생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못 봤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을 못하죠. 이 모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태아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근데 나와 보니까 상상도 못한 이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죽음 너머에도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3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참 많이 하셔요. 구약 성경에 지금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메시아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인자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뭐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구름 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그냥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쁨의 날인데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예수님도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제자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인지, 정말 그날이 나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날이 나에게 창피한 날이 될 것인지,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세요. 죽음 이후의 삶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믿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